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은 심장병 어린이 돕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한 택시 기사가 회사의 동료 아들이 이렇게 또 심장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렇게 보고서 회사 안에서 우리가 껌을 씹는데 껌 하나 씹으면서 자기의 마음 담아서 좀 돈을 모으자 해가지고 껌 하나 더 이렇게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한 그 캠페인이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이 실천으로 이어지면은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지난 주에 말씀 봤잖아요.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이 축사하시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오병이어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 보좌를 향한 끝없는 이렇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어제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은요, 다시금 후퇴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도 그러면 5,000명이 먹고 그 남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잔치를 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또 기뻐하고 안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건너편에 게네사렛 지방에도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머물러 사람들과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나 즐기고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계속해서 서둘러 다음 사역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전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면서 우리는 또 끝없이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이정표, 영원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이정표를 향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더 깊은 은혜를 세계로 들어가려면은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영안이 어두워졌거나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아직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유령으로 착각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이렇게 몰라보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나 생활하러 간다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적으로 했고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솔로몬보다 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계속 예수님으로 통해서 들으면서도 또 크고 놀라운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이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닫힌 관계로 예수님을 실체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려면은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역시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보좌의 응답을 보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결코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이런 우리가 증거만 구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이 그 영혼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도자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응답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전에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시편 118편 19편 18절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또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배 전에요 꼭 기도를 하거든요. 잠깐 그 기도가 잠깐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주의 법이 귀한 것들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성취하는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실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요 신구약 성경의 주체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면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 기도를 할 때에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믿고 진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길 수 있도록 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이 으로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와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인간은요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그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나의 신분이 바뀌고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이런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라도 말에는요, 지금 이제 말을 이제라고 할 때 인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인자 그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를 인자라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에 갔는데 인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왜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데 인자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착각했구나 하면서 그 우리 목사님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의 사투리에 보면은 이제 지금이란 말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니 그러냐고, 그럼 나 괜히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잡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그거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안드레를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게바는 베드로라고 그랬거든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지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너는 반석 같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미리 또 이름을 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수록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4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쉬기 위해서 편안한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요, 잘못하면은요, 이 무리들에 휩싸여 가지고 이 자기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고 그 무리들에 휩싸여 가지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세상의 여론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신 이후에요 심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다가가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그 사실로 이렇게 기도 외에는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언제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일한다면요, 하나님의 뜻하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쁜 일과 또 그 일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소라랑과 쾌락을 있는 곳을 찾아가서 쾌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봅니다. 바쁘다 분주하다 할 때에 진짜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쁠수록 저와 여러분도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세상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었다고 봅니다. 5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같은 풍랑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인생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상의 풍랑은요, 육신을 찌르고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결혼 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갈 길을 방해하던 극심한 풍랑이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즉시 잠잠해졌잖아요. 이처럼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즉시 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을 때에 너희가 이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들어가셨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잠잠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또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에 홀로 당하거나 또 이렇게 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도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방황하고 당황하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잘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질문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이요 육신적인 식으로 자기 머리로만 믿고 불신자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실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올바른 믿음 없이 흔들리고 불신앙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실제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요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믿음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런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형편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려운 형편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에 이렇게 걷는 기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공경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웃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웃지만 당신이 울 때는 당신 혼자만 울게 된다라는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옳은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요 진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우려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는 나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또 이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그 시험 당할 쯤에서 또 너희가 당하지 피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시험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담배가 풍랑을 만나서 또 요동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그러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무엇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이렇게 막고 있을 때 막고 있는 그 자리가, 그러면 물이 계속 늘어다 보면 그게 다 차지면 또 넘치지 않아요? 그러고 또 밑에 보가 있으면 또 그 밑에 보에서 딱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넘어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는 것이, 이 은혜를 나에게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자,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요, 세상에 믿는 종교 교주인 문선명이나 한학자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요,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에다가요 또 그리스도의 직분까지 같이 보태졌으니, 바로 이 예수는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모든 재앙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백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미혹했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요, 기도하면 하게 되면은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원죄 문제로, 우리의 자범죄 문제로, 조상의 죄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믿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